반갑습니다. 우리 칼바르트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50분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50분 하고 그런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충실하게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어요. 하면서 제가 필요한 이야기들을 보충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1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12쪽 정도 되겠네요. 길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따라 읽으면 한 20분 정도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칼바르트는 20세기 개신교 신학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까 우리 공부하기 전에 어떤 집사님이 질문했듯이 이 사람마저 자유주의 신학자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참 우리의 대한민국의 신앙과 영성 신학이 참 척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제 칼바르트는 아까 뭐 신정통주의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신정통주의, 네오 오소독시 이렇게 이제 원어로 하자면 그렇게 됐습니다. 새로운 정통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교회 역사, 교리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종교개혁 이후로 됐던 정통주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르트의 신학은 종교개혁 신학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칼빈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고 칼빈 신학을 그대로 20세기에 새롭게 해석해낸 사람이다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바르트를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대개는 칼빈주의자들이거든요. 총신계통에. 그게 참, 조금이 아니라 많이 우스운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숭상하고 있는 칼빈을 20세기에 새롭게 리바이벌한 이 바르트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우스운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는 칼바르트가 이 성경을 역사 비평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역사 안에서 이제 기록되었으니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히스토리칼 크리티시즘이 필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이라고 하는 말만 붙이면 이건 이제 불온한 시각으로 한국 교회가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9쪽. 믿음은 신뢰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차례를 먼저 잠깐 더 봅시다. 차례 머릿말부터 시작됩니다. 24강까지 있어요. 1강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2강 믿음은 신뢰다. 3강 믿음은 알미다. 4번 믿음은 고백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세 가지로 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믿음 하면 딱 하나로 생각하는데 그거를 속사를 더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암, 고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정말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걸 잘 알 수 있게 돼요. 이거 신학도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도 그 신학자들은 아주 세밀하게 살핌으로써 그것의 실체를 더 확연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혹시 여러분 그 유홍준 선생의
나의 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 눈에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유홍준 선생의 눈으로는 많은 새로운 것들이 거기서 드러나게 돼요. 정말 그 책에 몇 권이나 썼어요. 나의 유산 답사기 1, 2권 해서 일본에도 일본 거도 하고 북한 거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제 일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남도 그쪽으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 깊게 저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볼 때는 모든 유산, 땅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어떤 건물들, 절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다 지나가지만 그 전문가 눈을 통해서는 그 역사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처럼 신학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좀 가봅시다. 자, 믿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 그렇게 전제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의미 깊은 말과 함께 시작된다.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해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순서가 좀 틀리긴 한데 원래 이 라틴어와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사도신경이 나는 믿습니다. 이런 걸 시작합니다. 그게 아주 의미 깊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근본적 과제를 사도신경의 단순한 시작 문구와 연결시켜야 함을 뜻한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믿습니다라는 말 뒤에 많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자, 성령 많은 게 나오잖아요. 엄청난 게 나와요. 오늘 설교에서도 변형, 우주, 미래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그게 사도신경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아주 커다란 주제들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그 모든 세계들이 결국은 여기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I believe.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좀 웃기게 되는, 우습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읽어가면서 이제 보겠지만 미리 한 말씀 드린다면 많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내가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서술하는 세 가지 도입 명제들과 함께 시작한다. 세 가지 명제라고 있습니다. 거기 다음에 나오는 그 고딕체로 기록된 그 문장이 전체의 핵심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딕 글씨로 된 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적 믿음은 만남의 선물, 인간들은 이 만남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를 다음의 방식으로 듣는다. 그것은 그 선물과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그것에 반대하여 말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유일해적, 배타적, 전적으로 굳게 붙드는 방식이다. 일단 은혜롭죠? 가르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바르트가.
그리스도교적 믿음, 기독교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확정했던 대로 교회학의 시동, 첫 출발이고 의미 근거인 교회적 선포는 무엇인가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어떤 열광적인 자아 성취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인가를 대상으로 다룬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적 선포는 무엇인가를 추구한다. 그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선포는 무엇을 취급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실인가, 혹은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사실인가. 실제로 우리는 믿음의 주체에 대한 사실을 선포해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믿음의 주체. 내가 믿는다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믿지 뭐 누가 믿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그 복음을 듣고 수용했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함께 선포될 것이다. 그렇죠. 사도신경에 포함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때 살았다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빼버리고 뭐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주체, 누가 믿느냐 하는 것은 무의미한 건 아니죠. 그건 필요합니다. 그런 전통 가운데서 기독교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주관적인 사실은 내가 믿는다고 할 때를 말하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부부 사이라도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주관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혹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교회 선포의 중심이 되는 저 우월하고 본질적인 객관적 사실과 비교할 때 언제나 퇴각해야 하는 작고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그렇게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거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너무 그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누가 믿느냐 하는 거, 신앙의 주체라고 하는 게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너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계속해서 이거는 이렇게 줄어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자기가 믿는다고 해서 자기의 믿음을 막 이렇게 나팔 불고 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여튼 한국교회에서는 믿음을 너무 자랑합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요. 간증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대개 그것은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지금 바르트는 분명하게 그것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성경부터 시작해서 그게 필요하긴 하되 그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어야 될 그 대상과 그 사건이 엄청나기에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건은 아무리 축소돼도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믿음보다도 객관적인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자들에게 뭐 믿습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될 대상이 어떤 분인가만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만하다 생각하면 내가 믿지 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거기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한 겁니다. 주관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사실. 주관적인 사실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사실은 믿어야 될 대상을 가리킵니다. 이 우월하고 본질적인 것은 우월하고 본질적인 것은 그러한 경험들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죠, 말하자면. 엄청난 거예요. 그걸 느끼는 사람만 느끼고 못 느끼는 사람은 못 느낍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시인 두 사람 얘기했는데, 조병아도 산수유 앞에서 이 황홀, 그리고 자기가 나이 먹는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까지 뛰어넘어서 어떤 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우월하고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것, 그의 믿음의 내용과 대상으로 확증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취급하는 객체다. 객관적인 대상이다 하는 거죠. 통속적으로 우리는 그 고백을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믿음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주관적인 사실은 다만 최소한도로만 이해되어야 한다. 주관적인 것은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교적 믿음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만남이다. 만남.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 만남이 뭐예요? 누가 만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여기 왜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만난다고 해요. 이 만남이 왜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걸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 사건을 만나는 거지. 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만나는 거죠. 주관적인 그거는 아주 최소한도로 이해되고, 그거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돼요. 네, 최소화되고, 기독교 신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만남이다. 하나님 사건과의 만남이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은 말하는데, 독일어로 거기 돼 있죠. Ich glaube an에 되어 있습니다. an은 전치사예요. an. 전치사 독일어 an은 조금 특이합니다. 옆에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근데 이 독일어로 이 전치사 옆에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전치사 아시죠? 위에, 옆에,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전치사입니다. 근데 옆에라고 하는 독일어 전치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네벤이고, N-E-B-E-N, 요거고, 또 하나가 안입니다. 이 네벤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냥 옆에 있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좀 떨어져서, 이 책상 옆에 누가 있다 하고 할 때,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안이라고 하는 것은 딱 붙어 있을 때만 얘기해요. 여기 딱 붙어.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할 때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 우리나라 말하고 그런 독일어나 프랑스 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책상 옆에 앉아 있는데 진짜 붙어 있는지 약간 떨어져 있는지를 전치사로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 외국어 이제 또 좋다고 하는 뜻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특징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시제, 요 문장이 현재냐, 과거냐,
완료형이나 과거 완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우리는 대충 그런 것들을 합니다. 안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특별하게 여기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안을 빼도 말은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Ich glaube, 이렇게 나는 너를 믿는다고 하면은 Ich glaube dich,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너를 믿는다. 근데 여기 아니라고 하는 전치사가 특별히 사도신경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강조가 나가 아니라 대상을 가리키는 전치사인 어디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안에 달려있다. 사도신경은 전치사 안, 곧 믿음의 대상을 설명하며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은 그 대상에 의해 따라갈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은 수동적인 거예요. 종속적인 거예요. 그 대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또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기초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결과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보통 은혜를 많이 받는다. 믿음, 자기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이제 목사가 신자들에게 강요, 이렇게 잘 끌어가려면 좋은 쪽으로요. 끌어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그렇게 구사하게 됩니다. 설교할 때도 이렇게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해야 되고, 감정적으로라도 내가 정말 뭔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좀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뜻으로 굉장히 실존적이에요. 믿고 있는 자기가 굉장히 기특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예를 들자면 교회당 지을 때 수억 원 이렇게 기부를 한다거나 등등 그런 것들도 결국은 자기가 중심으로 돼서 할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 바르트가 설명하고 있는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그런 분들에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전치사 안, 곧 믿음의 대상을 설명하며 우리의 주관적 믿음은 그 대상에 의해 따라갈 뿐이다. 신앙 고백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첫 단어 외에는 믿음의 주관적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침묵한다. 이것도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믿습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다른 게 없어요. 그 내용만 가득 차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내용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 기독교 신앙의 내용만 충실하게 따라가면 돼요. 이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 관계가 역전되었을 때, 관계가 뭐예요? 믿고 있는 자기하고 믿음의 대상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는 주체인 인간 자신에게서 발생하는 체험적 자극과 동요에 대해서만 논의했던 시대에, 이 시대를 어느 거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르트가 이 얘기를 할 때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그 시대를 가리키거든요.
믿고 있는 자기 주관적 주체가 강조되던 그 시대 말입니다. 히틀러 시대 독일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 시대의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메시아로 대용품 메시아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어요. 그 관계가 역전되었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그리고 인간 자신에게 발생하는 체험적 자극과 동요에 대해서만 논의했던 시대에 자기 열정이죠. 자기 열정에 매몰되어 있을 때에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시대에는 전혀 좋은 시대가 아니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시대는 전혀 좋은 시대가 아니었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의 주관적인 측면에 침묵하고 철저하게 객관적 측면에 대해서만 말할 때 그때 그 고백은 또한 우리 인간에게 관계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행동해야 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깊고 완전하게 말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거기에 전적으로 몰입하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은 여기서도 타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것 자체가 불확실할 거예요. 기독교 신앙도 좀 그렇고요. 내가 좀 믿는 거야 아니야 그런 좀 불안한 생각도 있을 텐데요. 죽을 때까지 그런 거를 다 우리가 씻은 듯이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믿고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성경 구절에 인용한 대로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잃어버리게 되고요. 생명을 잃는 사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맥락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될 대상,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그래도 그게 좀 허전하다. 아무리 많이 알고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 뜨거운 게 없어서 좀 그렇게 확실한 것 같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가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 동의하시죠? 신자들에게 제가 다른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말을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관심도 없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러나 이게 정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건들이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차지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체를 구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객체로 인해서 주체를 버리는 자는 그것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계속 이제 우리 자기 고집, 자기에게 떨어져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걸 뛰어넘기가. 그러니까 믿고 있는 내가 이제 기특하게 보이는 거죠.
가봅시다. 나는 믿는다. 이것은 물론 나의 경험과 행위인 동시에 인간의 경험과 행위이며 인간적 현존재 양식이다. 그건 평이한 설명이니까요. 그러나 바로 그 나는 믿는다는 저 한 분, 여기 전치사가 꼭 따라가는 거예요. 안. 독일어로 안입니다. 라틴어로 인이에요. 크레도 인이에요. 나는 믿는다 전치사가 포함된 거기서 저 한 분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철두철미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근데 그 대상에 대한 그 관심과 내용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믿게 돼요? 그거는 거기서는 이제 건강한 믿음이 안 되고 심리적으로 거기에 자기가 묶이는 것뿐입니다. 내가 믿을 때 나는 철두철미 나의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채워지고 규정된다. 나의 관심사는 믿음을 가진 나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분이다. 다른 때도 얘기했죠. 결국은 기독교 영성은 무가 되는 거라고. 결국은 무, 자기 축소예요. 그게 쉽진 않아요. 제가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경험하고 재단하는 데 익숙해 있어서 나를 이제 축소시키면 이게 굉장히 허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돼요. 이상하죠? 근데 그런 건 이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나는 다음에 대해서도 경험하게 된다. 뭐를요?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나는 또한 나 자신을 최고로 잘 보살피게 된다. 당연하죠. 나는 믿는다. 곧 라틴어로 크레도인. 는 내가 혼자가 아님을 뜻한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영광 혹은 비참 안에서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니까 거기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홀로 존재하지 않으면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며 우리의 주님과 스승으로서 철두철미 우리를 위해 마주보며 등장하신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경험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잠깐 좌고 우면하면서 여기저기 다른 걸 많이 찾게 돼요. 세워지지 않는데도 계속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주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좋은 날이든 힘든 날이든 우리의 올바름 안에서 우리가 옳게 살든 타락하든 심지어 타락 가운데서도요. 바로 그 마주대함 안에서 존재하고 행동하고 고난당한다. 좀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 밑줄 치셔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며 나는 이러저러한 모든 상황에서 그분과 함께 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게 믿는다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은혜의 말씀과의 만남이다. 믿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며 우리와 만나는 분이시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 한 분이며 우리를 위해 자신 안에서 한 분이 되셨으며 영원한 것이면서 동시에 시간의 중심에서 실행된 그분의 결정 곧 은혜의 결의 안에서 새롭게 한 분이 되셨다. 그 표현은 좀 철학적인 거거든요. 로고스 개념 같은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십시오.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따라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결정은 인간, 곧 모든 인간에 대한 그분의 자유롭고 흠이 없고 조건 없는 사랑의 결정이다. 근데 이렇게 읽고 말해도 좀 와닿지 않죠? 이게 실제적으로는요. 그런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네. 그렇게 되지만, 그대로 아주 실질적으로 느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그러니까 군것질이나 주고, 놀아만 주고 해야만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철부지 아이들이, 부모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건 이제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그 결정, 그런 것들이 조건 없는, 흠이 없는, 그리고 자유로운 사랑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걸 어떤 예를 들어야 되나. 근데 이게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좀 갈급하잖아요. 그래서 좀 특별한 예를 들어야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결정은 다 정말 그 사랑의 결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금년에 건강 검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위암, 말기, 사기쯤 되나요? 말기 되면 사기. 그 진단이 나서 시한부로 산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도 그게 사랑의 결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일단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둬야 돼요. 어떤 절대적인 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 죽냐 안 죽냐, 누가 돈을 얼마나 잃었냐 땄냐 벌었냐 하는 것들이 너무 작아지는 거야.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것도 아주 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사랑의 결정인 거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이냐,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그건 우리가 다 도사처럼 살아야 되냐, 그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와 같다.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독의 영성이 추구한 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인 생명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이게 사랑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니까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망상에 떨어져야 된다. 아주 그 돈키호테처럼 이상주의, 극단적인 이상주의에 따라서 뭐 혼자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뚫어보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여러분 조금 졸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다리, 발목 있는데 상처가 좀 났습니다. 잠결에 내가 좀 많이 심하게 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껍질이 이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벗겨졌습니다. 나는 뭐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데 한 며칠 있다가 문득 보니까 그게 한 4cm 정도 지름이 된 거로 물집이 크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됐나 싶어서 손톱으로 그 피부를 이제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물집 생긴 걸. 그럼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딱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시간 지나면 낫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좀 열도 나고 그리고 뭐 좀 상처가 좀 심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사진 찍어서 다비아에다 올렸었는데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집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옷에 스치고 해서 약간 좀 아프기도 하니까 반창고 이런 게 있나 물어보고 나를 줬나 안 줬나 모르겠습니다. 내 상처 보여줬어요. 봤죠? 그래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는지 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놀라긴 좀 놀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좋지는 안 하고 얘기 다 줄이고요.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해야지 약도 안 먹고 그렇게 하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게 크게 불편하지 않고 사는데 그리고 내 백혈구가 균과 싸워서 분명히 이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가겠다. 요걸 이제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더 심하게 되지 않고 그래서 좀 나았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거지만 이 땅 안에서 살고 있는 거를 작게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자꾸 줄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백혈구가 균과 어떻게 싸우는가를 이렇게 재밌게 좀 들여다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다른 사람을 쳐다보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좀 살아가는 편입니다. 꼭 그래서 이게 좋다고 하는 뜻은 아니고, 결국은 나는 너무 작은 거니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고, 내가 사는 길은 이 전체 세계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내가 얼마만큼 참여하냐 여기에 있다고 정말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사실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성취한 적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으며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과분한 일이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어떤 권한 혹은 권리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은 흠이 없는 선하심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위엄의 자유 안에서 스스로 인간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하셨다. 상황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게 이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그리스도교적 사고의 중심 개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은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값없이 받았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만일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디서 듣는지를 묻는다면 나는 다만 사도신경의 중심인 제2조항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 제2조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시며 그 한 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 그리스도교적 믿음은 이 임마누엘의 만남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며 그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다. 그 만남이 충격적으로 와 닿아야 되죠. 우린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 연애할 때 만나는 것만 하더라도 마음이 아주 굉장히 꽉 찬 느낌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만함이죠. 여기 이제 설교조로 들리긴 한데, 이 바르트의 책을 읽기 힘든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설교야. 설교 같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성서가 하나님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자와 사도들의 증거임을 뜻한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 예수이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며 영원한 우리의 주님과 왕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교회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과감하게 부를 때 그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이해되어야 된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 나는 그 만남을 선물이라고 말했다. 은혜죠, 선물. 그거는 좀 기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